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또 복된 하루의 시작을 허락하신 살아계신 주님께 귀한 영광과 감사 올려드립니다. 금요일 아침입니다. 계속되는 아침 말씀 묵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민족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어졌죠. 그랬다가 하나님은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이스라엘과 이제는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십니다. 이 새 언약과 그리고 옛 언약과 이 새 언약, 이 둘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 새 언약을 통해서 그러면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은 언약의 파기에 대한 내용, 그리고 새로운 언약에 대한, 언약의 파기라는 것은 옛 언약을 얘기하겠죠.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었던 그 옛 언약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파기가 되고 이제는 새로운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사실은 깨뜨린 그 원인과 장본인은 사실 이스라엘이죠. 그들은 언약의 몇 가지만을 어긴 것이 아니라 32절에 보니까 이 깨뜨렸음이라라는 말을 통해서 이 언약이 파기가 될 정도의 큰 죄를 그들이 지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신부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이스라엘을 신부라고 부르고 처녀라고 또 부르며 하나님 자신은 스스로 32절에도 나타나지만 이스라엘의 남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아내로서 신부로서의 역할을 다 이루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간음을 저지른 이제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은 파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 사하시겠다, 그리고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새 언약이 주어지는데 이전에는 돌 비석에 세워졌지만 이제는 신비에 마음에 기록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옛 언약은 돌비에 새긴 것이라서 사람들이 행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그래서 이 행위적으로 지키기는 했지만 그 마음이 진심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행위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새 언약은 어디에? 신비에 새겨지게 됩니다. 즉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도 1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께서 오십니다. 사모하고 기다린 자에게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이렇게 새 언약은 사람의 본질적인 변화를 마음에서부터 끌어내는, 이것이 새 언약의 특징이죠. 각 사람에게 임하신 성령님이 각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돕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그 출발점이 마음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행위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려는 태도를 우리는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새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말씀을 신비에 새긴 그 사람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35절부터 3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은 언약의 확실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겠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확증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는 말씀하시는 것이 35절을 통해서 보니까 우주의 자연 질서가 하나님에 의해서 운행된다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해를 낮의 빛으로
달과 별들을 밤의 빛이라 그렇게 정하셨고, 해와 달과 별 이런 것은 사실은 고대 사람들에게는 그 당시에는 숭배의 대상이었죠. 해를 우상화하고 모든 별들을 우상화하는 그런 숭배의 대상이었는데, 그러나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신적 존재가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손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피조물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매일매일 운행이 됩니다.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자연의 질서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비롯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36절에 이 법도가 패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6절의 말씀은 자연 질서의 법도가 결코 패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새 언약은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패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더불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성취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단락 3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재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재건과 회복입니다. 예루살렘은 유다 백성의 신앙과 그 삶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죠. 또 본래는 이스라엘 전체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중심이 다시 모든 삶과 신앙이 회복될 것이다. 중심이 회복된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재건될 것이고 영원히 다시는 이제는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선언을 40절에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의 재건과 영원한 지속을 선언을 하시는 것인데, 이를 통해서 새 언약이 확고하며 영원한 그런 속성이 있음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재건에 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점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은 앞으로 미래의 큰 소망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며 견인해 나가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약속, 언약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그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때에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신실하심을 모든 인류의 역사와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보아왔고, 또 앞으로 미래에도 우리가 그것을 목도하게 될 그러한 소망 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새 언약을 완성하실 그 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